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송가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위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위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위롭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갑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이라면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당신의 뜻하시는 그 은혜의 기준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주의 뜻을 따르며 서는 믿음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종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권면으로 지도하여 주시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의 기준 안에 거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과 은혜와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되새기며 또한 예수님의 그 마음도 더 깊이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24장 16절로 17절 말씀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환란의 연속이었죠. 여전히 사울 왕에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잠시 살펴보면 다윗은 지난날의 모든 인생은 참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인간을 한 번에 끝내는 은혜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때에 사울은 왠지 모른 또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는 수많은 이들이 칭송하며 함께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와, 저만한 인물이 없다. 다윗과 같은 인물이라면 우리의 왕이 돼도 되겠구나. 근데 사울에게는 왕은 왕이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 우린 이야기로 하면 2% 부족한 왕처럼 보여집니다. 믿음은 있으나 그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믿음은 사울의 믿음은 이만큼인데 다윗의 믿음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전장과 사울의 전장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을 칭송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다윗이 더 높아지는 인생을 보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이 다가오죠. 내 왕권의 자리가 저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결국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사울 왕에 의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외적으로는 참 보여지는 것이 참 좋아 보이고 참 편안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점점점 조여오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늘 전쟁과 내부의 전쟁, 외부의 전쟁이 수없이 쫓겨다니며 다툼을 벌이는 인생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도망치는 그 가운데 엔디게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죠. 그때 사울 왕이 그 굴 속으로 병사들과 함께 들어옵니다. 잠시 사울이 몸을 피하고 다윗을 찾다가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잠시간의 휴식이자 또 자신의 승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굴 속엔 이미 다윗이 들어와 있었어요. 다윗의 병사들과. 그때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사울이 지금 저 모습으로 알고 있을 때, 잠시 잠을 취하여 자고 있을 때 우린 그를 죽입시다.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빨리 벗어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 저 사울왕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은 사울을 지금 죽이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죽였다 한들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다윗은 그 병사들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쫓겨다니며 자신의 삶이 점점 무뎌져 갈 때 이 사울을 죽이고 다시 일상으로,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박차버립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는 언제일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잘 나가는 인생도 있고 때로는 꺾여진 인생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우리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는 인생에게도 좀 더 나은 인생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꺾여진 인생도 다시 날아오를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겠지만 그 기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내 기회다 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기회일까? 찬스인가? 찬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생각, 모든 계획들이 틀려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나의 착각 속에 기회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윗의 병사들처럼 이것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이때 아니면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사울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옷자락 한 부분만 잘 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멀리 가고 저쯤에 갔을 때 다윗이 이제 소리를 냈잖아요. 사울왕이요, 사울왕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기겁했겠죠. 아니, 저기 있어. 그럴 때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왕을 죽이지 않고 이 겉옷자락뿐만 베었으니 나에게 죄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다윗이 진정 그의 사울의 목을 뱉다면 무엇이 됐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죠. 죄인이 되었을 거예요. 살인자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한 번의 기회라는 그 악한 마음이 살인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버렸어요. 아무리 절호의 기회일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 과감히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아니라 그건 나를 올가매는 죄악이 되니까. 다윗은 그렇게 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오히려 내 아버지여요. 내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왜? 장인어른 아버님이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또 도망의 길을 가는 인생 앞에서도 그 사울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아버지. 결국 내 부모를 해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해하지 않는다. 내가 아끼고 바라보는 자를 절대 내 악행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하나님의 길을 날마다 걷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잘 나가는 인생이었든 지금처럼 도망치는 꺾이는 인생에서 늘 비참하게 도망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늘 누구 앞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눈이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뜻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하신 기준이 아니면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여겼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왕권의 사후왕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위에 앉겠지만 늘 꼬리표가 붙었을 거예요. 저는 장인어른을 죽이고 앉은 왕이야. 저는 부모를 죽이고 앉은 왕이었어. 저는 살인자야, 살인자. 여러분, 과연 이처럼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앞일만 생각했다면 과연 그는 진정한 왕이 되었을까요? 세상이 우러러보는 다윗 왕이 되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에게 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늘 다윗 그 아름답고 믿음이 충실한 그 다윗의 이름을 우리가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죽였다면 그는 살인자야. 부모도 죽이는 자고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서 왕위에 앉았어. 또 누구를 죽일지 몰라. 이런 이야기가 늘 들려왔을 거예요. 결국 다윗도 어땠을까요? 왕권의 자리에 앉았지만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죽이려 오는 음모자들이 있었을 테니까. 여러분, 악의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그 악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기회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절대절명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의 원칙은 절호의 기회를 가져오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단 몇 번밖에 되지 않아. 평생을 살아도 나에게 찾아올 기회는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절호의 기회 다 붙잡고 싶지 않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는 내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데 그걸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반드시 잡아야 돼. 반드시. 다윗의 병사들처럼 사울을 죽여야 한다. 이 기회는 둘도 없다. 이 기회 아니면 절대 저를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절호의 기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호의 기회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여도 어떤 방법이냐는 거예요. 똑같은 절호의 기회 가운데서 그를 죽이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베는 것이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하나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의 목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왜? 이때 아니면 아니니까.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의미로 지금 돌아본다면 내 기회를 위해서 남의 억울함, 남의 아픔, 남의 고통 나 몰라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겐 절호의 기회니까. 저가 아프던 말든 저가 고통에 당하던 말든 저가 상처를 받던 말든 나에겐 기회니까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내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에겐 절호의 기회일지 몰라도 저에게도 또 다른 아픔이 있지 않을까. 나로 인해서 저들이 고통당하고 근심에 빠지고 어려움에 당한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게 절호의 기회일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회일까? 아니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는 뭐예요? 그가 어려운 일이 보여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에 당해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절망 중에 있어요? 빨리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저의 아픔을 보고 똑같이 말살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자예요. 붙잡아주는 자, 살려주는 자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죠. 똑같이 앉아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상처를 내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려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신앙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지하고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를 공경해주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 대하여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신앙일수록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죠. 왜 똑같이 세상 방식대로 나에게 절호의 기회다 하고 저들을 말살해버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손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악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나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회라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고는 절대 기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나의 이기적인 그 개인주의는 결국 절대 이로운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서 기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 가운데 있을 때 기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래, 그래 그가 지금 왔어, 우린 그와 함께 이 땅을 바꾸자, 왕을 바꿔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의 기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를 떠받치고 왕권에 자리하기를 원했어요. 유대의 왕, 절호의 기회였어요. 이때 아니면 바꾸지 못할 왕이었어요. 당시 헤롯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그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었고 억울한 삶에 늘 삶의 자리가 피폐해질 정도로 힘들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 왕을 바꿔야 해요. 그 왕을 바꿀 메시아가 왔대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막 신기한 기적도 이렇게 표적도 이적도 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어요. 이야, 이만한 예수라면 우리의 기회다, 기회. 왕을 바꾸자.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의 왕, 우리를 떠받치고 우리에게 다스릴 왕으로 세우자. 와!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야 할 신앙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기에 예수는 그 기회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기회다. 그래, 저들이 이토록 원하는 그 가운데서 나는 거부하는 거야. 저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갈 거야. 저들은 세우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려가기를 원해. 예수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는 끝까지 순환의 현장으로 갑니다. 결국 그들이 뭐예요? 돌을 던져요.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실한 기회였어요. 예수님의 기회였어요. 왜? 그들이 믿고 있다가 한번 배신당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일어나도 그들 스스로는 예수가 자신들의 뜻에 따라줄 줄 알았는데 배신을 때리고 자꾸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난 죽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왕이 데려온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죽음의 현장에 서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하시는 기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는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분노하고 저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래, 이때가 내가 죽어야 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들 구원할 수 없어. 저들 깨우칠 수 없어. 저들을 회개시킬 수가 없어. 그래, 저들 분노하는, 저 끓어오르는 저 분노 앞에 나를 드리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야. 그로 인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회는 바로 그의 옷자락, 사울의 옷자락을 차는 것이 절호의 기회였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해하는 것이 기회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그에 대하여 아버지라 외치는 것이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의 선택이 어디로 갑니까? 우린 영적인 걸음 가운데서 무엇을 보며 나에게 기회라고 여깁니까? 진정한 기회는 나의 육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마음의 세상의 것으로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서는 것이 기회입니다. 다윗처럼 나는 죄과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요? 생명을 해하지 않았기에,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회 말고 무슨 기회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 돈, 명예, 권력, 권세,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기회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기회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그 기회를 얻어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도 진정한 떠받침이 되는, 존경받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의 삶, 다시금 다윗처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로 세워지듯이 우리 믿음의 건속자 여러분들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인정받고 믿음 안에서 기회를 얻어 생명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봅니다. 세상 방식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겠지만 다윗은 생명을 해하지 않고 자신의 손에 피를 흘리지 않고 오직 죄과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이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영광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계획과 그 능력과 영광을 오늘도 내 생명의 기회로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모든 자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모든 자리에 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